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으로 산 위에서 산 아래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두 아이 다 이렇게 양치질 하는 것을 안 좋아했습니다. 첫째도 별로 안 좋아했고 그래도 열심히 시켰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이의 이제 칫솔질하기 위해서 제가 가니까 아이가 도망을 쳤습니다. 겨우 잡아서 얼르고 달래고 꼬드겨서 이빨을 딱딱 거르고 하는데 첫째 아이가 탁 따라오더니 둘째를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유은아, 너도 아빠 때문에 힘들지?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 단어가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너도 할 때 그 너 힘들지 이거랑 너도 힘들지는 완전히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그 도자 하나는 나도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나도 아빠 때문에 힘들었다. 내지는 내가 살펴보니까 엄마도 아빠 때문에 힘들더라. 이런 얘기까지 아니면 다양한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아빠 때문에 힘들더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참 그 한 단어가 제 마음에 참 남아 있습니다. 그 도자라는 한 단어 때문에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지금 일이 어떤 일인지가 연결되고 의미가 분명해지고 상당히 풍성해지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첫 단어가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어떤 날, 그 다음 날 있었던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튿날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그것은 그 앞에 어떤 날,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날 이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두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보아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더 깊은 의미를, 보다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날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느 산 위로 올라간 날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변화된 날입니다.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그 위는 변화산 꼭대기였고 예수님이 영화롭게 변화된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했다라고 기록해 놓고요. 또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예수님의 옷이 정말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또 같은 본문을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해 놓았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옥시크린을 넣고 빨아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새하얗게 변했다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빛처럼 그렇게 빛났고 영화롭게 변화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전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겁니다. 제자들이 자다가 정신을 깨서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아름답게 변해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그냥 예수님 산에 기도하러 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변해 계셨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하신 그것만으로도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옆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가 누구이며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이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고 말로만 들었던 정말 전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 있는 겁니다.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거의 정신줄을 놓은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와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을 짓고 계속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신줄을 놓은 상태였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름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실 분도 계시겠죠.
정말 경치 좋은 곳, 멋진 곳, 정말 아름다운 곳을 가면 와, 정말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집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진짜 좋겠다. 맨날 눈만 뜨면 이런 걸 볼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요. 베드로가 있었던, 제자들이 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신 곳입니다. 어둠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곳, 생명으로 충만한 곳, 빛으로 가득한 곳, 정말 행복한 곳, 기쁨과 감동과 감사가 있는 곳,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고 싶은 것, 당연한 일이죠. 누구라도,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그 자리를 좋아하고 그 자리에 있고 싶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거기 있었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집을 짓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습니다. 유행가 가사와 같은 그런 고백을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했을지 모릅니다. 그 전날 있었던 일이 이 사건입니다. 그곳은 산 위였고 산 위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놀라운 일이 있었던 다음 날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있었던 그 다음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산 아래입니다. 그 전날에는 산 위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오늘은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을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로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은 어디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은 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풍경인지, 어떤 느낌을 주는 곳인지 자세히 잘 보여줍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면 부모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특별히 밤에 자다가 아이들이 열이 많이 나죠.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면 부모가 잠을 잘 못 잡니다. 물론 아버지는 좀 잡니다. 제가 저를 봐도 저는 좀 잡니다. 애가 아파도 그냥 편안하게 자는데 엄마는 못 자더라고요. 매일 일어나서 열 체크하고 열 나면 깨워서 다시 해열제 먹이고 닦이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엄마의 마음일 겁니다. 물론 아빠는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좀 또 일해야 되니까 좀 자는 겁니다.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자는 겁니다.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는 건 아니고 다음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자는 겁니다. 어쨌든 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가 감기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귀신에 들렸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니? 그러자 그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오랫도록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고 녹아 내렸을 겁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소리 지르게 합니다. 경련을 일으킵니다. 아이를 상하게 한 후에 떠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은 귀신이 아이를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불에 들어가서 나오면 그 몸이 뭐 상하겠습니까? 온 몸에 화상일 것이고 아마 아이의 몸매 곳곳에 그런 화상의 흔적이 남아 있겠지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려 미쳐버린 아들,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그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무기력하게 아들을 바라봐야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저렇게 미쳐 날뛰어가고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귀신이 항상 계속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자주 그렇게 했다. 약간은 정신이 멀쩡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자기 몸몸에 상처고 아프고 언제 또 귀신이 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태로 살았을 겁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아이가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또 본문을 보면은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서 마치 제자들만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7장이나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그 자리에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죠.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아버지, 다 아들 둔, 자녀 둔 부모로서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런데 무기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쫓아낼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 귀신이 혹 나에게 오면 어떡하지? 혹 우리 자녀에게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몇 해 전에 제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연합 수련회 갔을 때입니다. 한참 수련회를 진행하던 마지막 날 밤에 제가 데리고 간 아이 중에 한 명이 귀신이 들려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 수련회 연합 수련회 주관하신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목사님 권위 아래에 있는 아이니까 목사님이 한번 주관해서 이 귀신을 쫓아냅시다 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일 난생 처음입니다. 저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겁도 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이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면 좋겠습니다. 귀신이 나간 척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표정이 1초 사이로 목사님 도와주세요. 너 왜 이래?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 영화에서 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1초 사이에 새빨개지면서 저를 보고 이상한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욕이었다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무서웠지만 안 무서운 척했습니다. 안 무서운 척했고, 근데 속으로 들었던 생각은 이 귀신이 혹시 나한테 오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한 4시간, 5시간 가까이 사투를 벌였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한 4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귀신을 쫓아내긴 했지만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의 마음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아버지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 자녀가 귀신 들려 물에도 불에도 들어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나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버지라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라면 또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그 아이라면 귀신이 또 언제 들어와 나를 사로잡을지 모르고 내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어떤 마음일까요? 또 다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 우리가 그 자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 거기가 산 아래 풍경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 산 아래입니다. 어제는 산 위에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산 아래에서 정말 충격적이고 너무나 소스라칠 만큼 절망스럽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산 아래는 절대로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실사오니 단 1초라도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저라면 저는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를 바라보겠습니다. 산 위에 머물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산 위를 바라봅니까? 산 아래를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산 위를 향하겠습니까? 아니면 산 아래를 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은 산 위를 향하겠습니까? 아니면 산 아래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비슷할 겁니다.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 그곳에 있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흘러갈까요?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느 곳으로 향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7절이 보여줍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님이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산 아래를 향하셨고
예수님의 마음은 산 아래를 향해 흘러갔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산 아래로 향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그렇게 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육신이 되셨죠. 사람을 지으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분이 말밥그릇으로 말구유로 내려오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받던 분이 소외된 자들,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던 사람들, 아픈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온갖 죄인들, 세리와 장녀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나무에 달려 가장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 없을 곳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예수님은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은 산 아래를 향해 있습니다. 산 위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이렇게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에 평생토록 그가 살아왔던 모든 기간 동안 두려움에 떨었고 고통받았던 그 어린아이가, 그 자녀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마음 가득한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에 아이와 함께 똑같이 아이보다 더 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그 아버지가 행복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그의 마음도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에 무기력했던 사람들, 똑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아래에 있었던 그들,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둔 그 부모, 그들 둘러싸고 있었던 무기력했던 사람들,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 상황 속에서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아무것도 해볼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아무것도 해볼 수 없었던 그런 버려진 사람들이었고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가 있던 가장 그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은 항상 가장 낮은 나 같은 사람을 향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정말 내 마음이라면 가고 싶지 않은 그 산 아래, 그곳을 향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곳을 보아야 할 사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야 할 사람이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어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당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면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키가 작았던 사람입니다. 저도 키가 작지만
저보다도 훨씬 더 작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었던, 성장에 문제가 있었던, 장애가 있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었다라는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의식을 가지면서부터 항상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고 사회적인 편견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항상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을 겁니다. 죽자고 노력했을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짓을 저질러서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나는 올라가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실제로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어깨 위에 올라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있는 자리에 갔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부자가 되었고 남들보다 더 권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행했습니다. 어디에도 마음 털어놓을 친구 한 명 없는 외톨이였고 버려진 자였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삭개오가 행복했다, 즐거웠다라고 말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무 위에서 예수님 계시던 나무 아래로 내려왔을 때입니다. 삭개오가 내려와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려갈 때에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려갈 때에 내가 변합니다.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 가셨던 산 아래로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고 그분의 뒤를 따라 내가 그 길로 내려갈 때에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참 회복을 누립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리가 무조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삭개오 때만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만 통용되는 진리일까?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에 맨하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맨하탄 한가운데 센트럴 파크라는 공원이 있고 그 공원 옆에는 원룸이 임대료만 한 달에 600만 원, 뭐 스튜디오 같은 그냥 원룸 이런 하나가 600만 원, 700만 원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기도 힘듭니다. 그쪽에 있는 회사에는 일하기도 힘듭니다. 취직 자체가 어려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꿈꾸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정말 자기 꿈을 이루어 그곳에 취직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꿈을 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패했습니다.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곳에서 한 번의 실수는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얼마든지 해고당하고 잘립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올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저지른 실수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아주 큰 재정적 손실을 주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잘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잘리면 다행입니다. 회사가 그녀를 상대로 고소를 한다면 막대한 어떤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호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자기를 안 부르는 겁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닌데 왜 나를 부르지 않지? 궁금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그녀가 이 진상을 파악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해보니 한 간부가 자기의 모든 실수를 대신 뒤집어 쓰고 연봉에 감봉을 당하고 또 승진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그 사건이 무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나 때문에 나를 잘 모르는 저 사람이 이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처박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찾아가서 꼬치꼬치 깨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대답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해서 끝없이 물어보니까 조용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보다 더 큰, 당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잘못과 실수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따르는 그 어떤 분이 제 모든 실수를, 제 모든 실패를 다 대신 뒤집어 쓰시고 책임을 지시고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의 흉내 조금 내본 것 뿐이지 다른 어떤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삶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입니까? 저도 그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분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분이 그녀를 데리고 리디머 교회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뉴욕 맨하탄에서 리디머 장로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그 교회에서 일어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내려가는 일, 누군가를 향해서 내려가는 그 일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까지도 그런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곳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시선을 어느 곳에 맞추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흘려보내야 되겠습니까? 나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산 위입니까? 아니면 산 아래입니까? 산 위입니까? 아니면 산 아래입니까? 산 아래로 우리 예수님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 내려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뒤를 쫓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려갔던 삭개오는 참 그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뒤를 쫓아 산 아래로 내려갔던 한 사람 때문에 한 여인의 삶이 바뀌었고 송두리째 바뀌었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산 아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디를 향해 살아가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뒤를 쫓아 따라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 될 겁니다.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로 향해 내려간다면 나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로 향해 내려간다면 내 삶이 변할 것입니다.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간다면 우리도 작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겁니다.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를 향해 내려가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 작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